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그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매일 듣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을 저는 접하자마자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을 때도 저희는 우리 기도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교인들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하나님께서 좀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언제 있었냐는 듯이 조용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은 막 두려워하고 막 난리가 나고 하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언제 그렇냐는 듯이 조용하게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것이 과학자들의 능력이나 의학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도대체 이러한 전염병이 왜 발생하며 도대체 성경은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전염병이 그렇다고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제가 줄이고 축약하고 추락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지만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한번 전염병이 이래서 발생했구나.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딱 마음속에 정립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말을 할 때에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전염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베르라는 단어를 써서 구약의 총 49구절 나와요. 구약의 총 49구절 데베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쓰였던 것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출애굽 역사는 너무너무 잘 아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된다라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라. 그랬을 때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 모두를 포함해서 칼이나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전염병이 발생해요. 나중에 전염병이 발생해요. 이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나타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4장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모세가 뭘 했느냐 하면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가장 민첩하고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40일 이후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이 살았습니다. 거인이 살고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덤비다가 그냥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에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데리고 왔느냐. 여기서 왜 우리로 칼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 지도자 세워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일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믿지 않느냐. 불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이제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전염병은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쭉 보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전염병을 직접적으로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모스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여기도 데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전염병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전염병을 보냈던 이유는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비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죄에 대해서 나쁜 놈들 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차치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헬라어는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 등장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 자, 지금 이렇게 쫙 제가 인포메이션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거를 제가 축약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크리스찬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자각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첫 번째 자세는 전염병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언제 이 전염병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격가지들이 좀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면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거든요. 그 중에 5번째 재앙, 가축의 돌림병, 가축의 전염병이 데베르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겠느냐? 내가 없애버리겠다.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진노로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찾았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찾았겠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쾌락을 주고 지금 나에게 재물을 주는 것 같고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항상 따르는 것이 음란한 거예요. 항상 우상 숭배에 따르는 것이 쾌락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항상 따르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찾고 돈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므로 전염병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전염병이 지금도 창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자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데베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등장해서 데베르, 전염병의 재앙을 맞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말년쯤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의 기록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3절 보면 24장 1절부터 찾아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되었느냐? 다윗이 원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예전에는 했어요. 원래 이게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다윗이 요압 군대장관을 불러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라 하니까 요압이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카운트해 보시려고 합니까? 그걸 왜 이렇게 체크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 것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고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전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군사력이 130만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재앙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냐? 첫 번째, 7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3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7년 동안 기근. 그리고 얼마예요? 3년 동안 3개월 동안 망명생활.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해요. 사람에게 빠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의도는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이것을 보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 군사력을 믿겠다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던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군사력을 믿는 거예요. 힘을 믿는 거예요. 재물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어떤 재앙을 당할래?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저주와 악한 생각이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이 교만과 과시욕과 권세욕 이런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구나 자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모스 4장 10절 다시 한번 찾아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염병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베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인데 역대하 6장 28절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 땅에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났을 때에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7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오케이. 내가 그 기도를 들었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주의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 고쳐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냐 하면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주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예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나 몇 명 또는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일 수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자각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추고 용서를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우리들의 그 주제, 표어, 성경 구절, 역대하 16장 9절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그를 향하면 능력을 베푸시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쳐주시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뭐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자각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우세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찾아보면 시편 91편 6절 한번 찾아보면 여기도 데베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시편 91편 6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은 다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모르게 탁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인 거죠.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눈에 보이는 닥쳐오는 재앙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 1절이에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기 때문에 밤중에 은연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전염병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전염병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다고 뭐 그냥 전염병 걸린 사람한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염병 걸렸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전염병 걸렸을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격리 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속해 있었던 모든 공동체에서 아웃이에요. 그리고 홀로 있게 돼요. 홀로 전염병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외로워요. 고독해요. 외롭고 고독할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외롭고 고독한 중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을 보면 처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비비고 싶은데, 아들하고 얼굴을 비비고 싶은데 비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염병이 걸리는 것은 전혀 무섭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격리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초월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며칠일지 몇 달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모르지만 격리돼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아웃돼서 홀로 그것을 버텨야 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겠구나.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여나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이다.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말세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염병을 대할 때 재림신앙을 확고히 해야 돼요. 재림신앙을 확고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 재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 신앙을 가질 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신방을 가니까 이야,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젊은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구석구석 다 닦았어요. 문을 다 열어놨어요. 방문을. 준비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화장실 저 구석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TV에서 그런 거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먼지가 하나도 안 묻어나왔어요. 그분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놨어요. 어디든지 보시라 이거죠. 제가 그런 집을 몇 군데 갔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생각하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죄악의 얼룩진 모습으로 맞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20몇 년 전쯤에 생명의 말씀사 고속터미널에 이렇게 기독교 서점이 이렇게 쫙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 가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냈습니다. 1집 뭐 데이트를 치고 2집, 3집 나왔는데 3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 3집을 딱 들고 이걸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유학을 갔다가 그걸 계속 그게 막 마음에 막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한국에 방학 때 들어가갖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방학 때 들어오자마자 생명의 말씀사를 찾아갔어요. 생명의 말씀사 찾아가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쯤에 제가 부지의 실수로 아무 생각 없이 다윗과 요나단 3집 카세트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예?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하겠죠. 갑자기 와갖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 값 지금 테이프 값 해서 돈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그걸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했다고 하고 돈을 주고 나왔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주님이 가까워오면 볼수록 나의 잘못된 생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것,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 재림신앙을 확고히 한다는 말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이 데베르라는 단어를 구약에 살펴봤고,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로이모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 또 이 로이모스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사도행전 24장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로이모스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로이모스, 구약의 데베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전염병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영원을 약속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명이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전염병이라고 이름을 했던 사람이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전염시키는 로이모스로 살기를 원하신다. 확신한 거예요. 재림신앙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곧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전염시키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기를 원해서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 우리 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남으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큰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느냐? 저는 우리 교회의 작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의 2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재정의 20%를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정목 목사의 월급을 깎든지 월급이 아니라 사례를 깎든지 하여튼 뭘 줄여서라도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20%에 미치지 못해요. 근데 한국에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로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는 왜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지? 근데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 정도 믿음은 아직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말세구나 했을 때는 재림신앙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세상이 시끄럽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자각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대할 때에 말세의 징조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